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안건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한 마귀가 의견을 냈습니다. 볼 거 뭐 있습니까? 모조리 잡아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경험이 많은 고참 마귀가 반대를 했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또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럼 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때리면 10사람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다가 모두 다 가둡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감옥 안에서 아마 그들은 찬양 집회를 할 겁니다. 기도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가 될 겁니다. 좀처럼 묘안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 중에서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둡시다. 예배당을 가겠다면 가도록 두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하게 두고, 전도를 하건 사랑과 희생하며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둡시다. 그렇게 하게 하되 한 가지 조건만 겁시다.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무릎을 치며 묘안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아주 가벼운 공격인 것 같지만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이 게으름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회방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게 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떻게 이 해를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리고 벅찬 기대와 소망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 사람 앞에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과제 앞에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길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또 이제
함께 새벽 말씀으로 또 함께 온 교우들의 말씀 묵상으로 이제 짚어가게 될 마가복음은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로마 제국, 그 가운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정말 날로 가혹해져 갔고 사도들은 하나 둘씩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절망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보다 어쩌면 저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포갑이 더 강력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불신앙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이었고, 그분이 길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에게 처한 이 고난에 매몰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보다는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그 잔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이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이적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마저도 이겨내시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증거하려고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작을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선포로 그의 증언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즉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아주 성공을 거두었다는, 형통을 이뤘다는, 혹 어떤 이들은 합격했다는, 또 어떤 이들은 이제는 다 나으셨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종류의 소식들은 잠깐 우리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만족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예언과 그 성취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간단하게 몇 절에 걸쳐서 소개하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앞서 세상에 태어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해서 하도 많아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란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의미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씻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그리고 무죄하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가는 가장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로 따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길을 걸어갈 것이었기에 세례 받으심으로 그 길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임을 바로 이 순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진 하늘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 예고편을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선언이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지만 왜 예수님에게만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이런 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한이 베푼 세례를 먼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회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받는 세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을 것도 없으니 그런 세례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보여주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로 걸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 잘한다고, 뭐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다고, 형통한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 된다고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느니, 비록 실패하여도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하늘과 그리고 단절됐던 땅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빛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이 땅이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혀졌던 하늘 문으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길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살고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사한 계획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작년 한 해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스러웠던 간에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죄로 가득한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도 못하고 나왔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은 자로, 그 복음을 들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에 고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분의 대한 영성을 소개하는 헬리나 우엔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방금 전에 베풀고 나누었던 이 성만찬의 비유에서 4가지 은혜의 단계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떡을 취하시죠.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이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4단계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떡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취하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어가고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렇게 사멸될 존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귓가에다가 마치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성도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는 이미 버림을 받았어. 너는 이미 저주받았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헬리나 우엔은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떡은 떼어져야, 찢어져야, 깨어져야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깨어져야 다른 사람 앞에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깨뜨리십니다. 때로는 부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분, 나누어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십니다. 그 나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왔는데 이들의 복음화율, 이들의 세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은 우리나라 어느 연령대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러한 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세대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지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돈을 최고로 믿고 성공을 믿고 명예와 권력을 믿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니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없다고,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 편의 찬송시를 남기기도 했던 조동화 시인의 시 중에서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부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복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나마 애쓰고 섬겨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